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의의 실현의 완성 부분을 저희들이 살피다가 시간이 돼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의 실현을 완성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바로 완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 오셨고 아브라함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 뭘? 의롭다 하시기로 언약을 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후 1500년 모세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제 율법을 줬다고 그랬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 주기 이전 한 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님 보냈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저 언약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이 언약에 근거한 것이지 모세로 명하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힘있게 강조해 준 부분이 바로 지난 주일 저희들이 들었던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1절로 8절 들어와서는 칭의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어 얻게 하신 것이다. 이 의롭다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사도 바울이 역설합니다.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 집중적으로 또 논증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봉독해 드린 9절로 11절은 그러니까 칭의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에 근거했고 그 다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얻게 했다. 여기는 근거고 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는 무엇이며 방법은 어떠한 것이냐라는 걸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바탕, 근거를 둔 거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속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9절로 11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사심으로 구원 얻게 됐다. 결과입니다.
결과, 근거, 방법, 결과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것에 관해서 자꾸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거죠. 구원이란 확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주어진 거라 말입니다. 구원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그런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다. 구원은 완성된 거고 확실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실행의 결과, 의의 실현 결과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이미.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은 것이지 앞으로 얻을 건지 못 얻을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거지.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한 거지. 그럼 이러한 진리가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했다고 하는 거, 예정해 놓으신 자, 구원시키기로 예정된 자를 의롭다 하시기로 언약했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 예정된 자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결국 의인으로 만드셔서 구원 얻게 한다. 이래야 깨끗하게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진리는 복음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장로교만은 예정론을 강하게 주장하죠. 예정론을 가르치지 아니냐면 정상적인 장로교가 아니에요. 간판에 예배당 간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했다고 해서 장로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름이 진실이라고 해서 다 최진실입니까? 안 그래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최진실이라고 해서 탤런트 최진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해서 다 장로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장로교는 예정론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장로교가 아니에요. 예정론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이런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아브라함과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약대로 예수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 그 결과는 뭔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된 자를 구원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전에 구원시키기로 예정해 놓은 자를 이런 과정,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은 구원받을 것 걱정하면 안 돼요. 구원받을 것 걱정하면. 이게 그러니까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약간 그 신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구원 가지고는 장난을 안 해요. 당신 그러다가 구원 못 받는다.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딴 데 놀러 가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11조 안 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는 감히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뭐 가지고 장난치는가? 상금 못 받는다. 상금. 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상을. 천국 간다고 해서 다 천국이 좋은 줄 아느냐? 상 받아야 된다. 이 상. 그거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실업인선교회에 제가 강의를 갔더니 어느 사장님이에요. 사장. 거기서는 장로라는 말 안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했더니만 너무너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무시를 당하니까 열통 나가지고 우리는 여기 와서 장로라는 말 쓰지 말자.
그리고는 다 사장님, 회장님, 뭐 회원부 이러면서 부르더라고요. 한 분이 그래요. 그 상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하도 그걸로 정말 그 압력을 가해줘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 상급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걱정 하나도 하지 말아라. 상금 못 받는 사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 딱 쓰면 내가 면류관 쓴 거지. 안 그래요? 내가 면류관 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면류관마다 손가락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머리에다 씌워야지. 그러니까 상급 걱정할 거 하나 없다고. 생명의 면류관 다 우리 다 쓰게 돼 있다고.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면류관 다 쓰기 때문에 우리도 다 황금 면류관 쓰는 거나 똑같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희죽이 웃더라고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 만물 창조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 중에 두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두셨다 이 말이에요. 뜻 가운데. 당신의 의 중에 깊이 담아두셨다가 이렇게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놀라운 진리를 귀담아 듣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됐다는 것은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이상의 행복.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자기 생일이라고 박용기 목사 초청받았다. 가슴 우쭐해지겠죠. 가지도 물론 않겠지만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누가 자기 위대한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주면 굉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창조하기도 이전에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을, 그러니까 뜻 가운데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뜻 가운데 나를, 우리는 너무 광범하니까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세전에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알 길이 어디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뜻을 드러내시는 것,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두신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는 거로. 그러면 만약에 언약을 안 했다, 언약을 안 하고 여기서 이루어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줬는지 안 이루어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믿게 하려고. 왜? 그것이 믿어져야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평강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으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의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이 땅에 또 우리들에게 실현을 시키셨는데, 그러면 그 의의 성질은 어떠한 것이냐? 두 번째 단원입니다. 5장 12절로부터 7장 25절까지가 바로 실현의 의의 성질, 실현된 하나님의 의의 성질입니다.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의의 성질을 보면은 로마서 12장에서 7장 25절까지인데 성령 하나님의 의의 성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준 내용입니다. 25절, 7장 25절까지가. 그런데 첫째로 그 의의 실현은, 의의 성질은 첫째로 양쪽 간호 1번 나오죠, 거기.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선물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은혜로운, 은혜에 근거한 선물. 선물은 은혜 아니에요. 선물을 정말 거저주는 거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거저주는 거니까. 그래서 선물이 좋은 거 아닙니까? 돈 주고 사면 별로 안 좋지만 똑같은 물건인데도 돈 주고 산 것하고 선물을 받은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값이 다르잖아요. 그 값은 돈 액면가의 값과는 전혀 질이 다른 값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인은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거기 보십시다. 5장 12절로 14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2절. 그 다음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라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5절까지.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은혜의 선물 가운데 이제 봉독해 드린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은 여기서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일단 죄를 져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이래요.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짓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담이 죄인이에요? 죄인의 아들이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의 아들은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하고 잉태될 때 죄인이에요. 뱃속에 막 잉태되는 그 자체가 벌써 죄성으로 잉태가 돼요.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날 때 죄인으로 자라나고 출생할 때 죄인으로 출생을 해요. 그래서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출생해서 죄 중에 자라서 죄 중에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 또 교사들은 죄란 뭐냐? 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그럼 모세의 율법 있기 이전에는 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도 바울이 좀 읽어보십시다.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어요.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신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다 죽은 자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아담은 범죄함으로 바로 죄 아래서 죽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살았는가? 육신으로 산 거예요. 생명, 처음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생명체는
범죄함으로 이미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바로 아담의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자손을 낳았으니까 다 죽은 자들을 낳는 거죠. 이게 살았으나 육신으로는 실제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사망이 이르렀는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잖아요. 죄가 여기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 죄가. 왜? 아담이 벌써 범죄했을 때 죄가 됐잖아요. 죄.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온전한 죄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제 저서 거기 내용은 죄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죄. 이 죄란 도대체 뭐냐. 역대로 허다한 모든 철인들이나 모든 신학자들이 굉장히 연구의 관심 대상이 뭐냐면 죄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정의는 확실치를 않아요. 확실치 않은 것이 아니라 죄의 기껏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내려놓은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이런 선에서 죄를 정리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주일날이 안식일이니까 예배당 나오면 이건 죄가 아니고 예배당에 안 나오고 지금 놀이터를 갔다든가 유원지로 놀러 갔다든가 휴가를 즐기러 갔다면 그건 죄고. 그래서 그런 묘한 인간의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디 저기 어디 콘도 집단 콘도 미니멈 지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다 예배당을 하나 조그만하게 지어놨더라고요. 예배당. 이게 놀러 와서 잠깐 여기 와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가라 이거예요. 그럼 마음 편안하잖아요. 아, 나 오늘 안식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일날 그냥 예를 들어 어제부터 토요일 날부터 이제 공휴일이니까 잽싸게 벌써 5일째 근무한다 그러니까 머리를 그런 쪽으로 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떡할 거냐. 교인들이 다 놀러 가버리고 교회를 안 올 건데 그걸 왜 목사가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 교인들이 다 놀러 가서 교회를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그게 왜 목사가 걱정할 일이냐 이 말이야. 그게 뭐가 뒤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말하면 저 목사 이상한 소리야. 그럼 목사가 걱정하지 누가 걱정하냐? 아니 안 나오는 사람이 걱정할 일이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식당을 차려서 돈 벌려면은 고객이 와서 사 먹어야 되지만은 돈 벌 생각이 아니고 밥을 해서 식구들에게 서비스하려고 주부가 밥을 해놨으면 누가 걱정해요? 제때 와서 밥 안 먹는 사람이 걱정인 거예요. 영양실조 걸려서 죽으니까. 밥 해주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해줬으면 됐지. 먹고 안 먹는 거야 억지로 쫓아다니면서 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밥 먹을 시간 아침 8시면 8시 와서 밥을 먹어야지요. 안 먹으면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 여기 손자들 기르는 양반들 보니까 막 식당에서 밥 떠가지고 막 쫓아다녀. 쫓아다니면서 먹여놓고 그러니까 이런 막 아주 이틀만 궁여놔봐. 이틀만 먹나 안 먹나. 그걸 왜 쫓아다니냐 이 말이야. 내버려둬 버려야 돼요. 내버려둬. 그럼 교회 시작해서 돈 벌 테면 안 오는가 걱정하지만 돈 벌려고 교회 시작 안 했으면 목사가 왜 걱정이냐 이 말. 오든가 말든가. 안 그래요? 배고프면 오겠죠. 살다가 인생살이 허전하고 허탈하면 오겠지요. 안 그래요? 유원지에서 노는 걸로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형제가 엊그저께 찾아왔어요. 왔는데 아유 목사님 못 살겠어요.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못 살겠다며. 그게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야. 동물은 감정만 충족시키면 살 수 있고 먹고 감정만 충족시키면 사는 게 동물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 세계가 빈곤하면 바로
여자들이 제일 먼저 걸릴 수 있는 병이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제일 먼저 오잖아요. 여자들이. 생각세계가 빈곤하면. 그러나 생각세계가 풍요로우면 우울증은 안녕. 저리 가라 해요. 아무리 깊은 산속 외로운 처지에 혼자 있어도 우울증이란 존재하잖아요. 혼자 있을수록 명작이 나오죠. 혼자 있을수록. 안 그래요? 조용한 곳에 생각세계가 풍성한 사람은 조용한 곳에가 있으면 대단한 걸작품을 내놓을 수 있어요. 큰 작품을.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고의 세계를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해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가가지고 몇 번 해보면 가와댔자 돈만 쓰고 몸만 피곤하고 가서 놀다 보니까 그것으로 에너지가 충족되는 줄 알았더니만 한도 끝도 없는 거라. 두 번 다시 놀이라고 하는 건, 인간 놀이라고 하는 건 두 번, 세 번 하면 마비가 돼가지고 하기가 싫어요. 다른 걸 또 찾아요. 또 자꾸 다른 걸 찾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실증 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실증이 난다. 실증이 나니까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극을 찾는 거죠. 그 최고의 극이 마약이에요. 마약. 최고의 극이. 육체 쾌락의 최고의 극이 마약. 그러니까 선진국 치고 마약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선진국 없잖아요. 뻔한 거예요. 갈 테면 가라지. 뭐 때문에 답답하냐. 근데 쫓아가서까지 예배당 씌워놓고 와서 잠깐 하나님께 인사하고 가라.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그게 교회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죄가 된다? 그럼 율법 지키면 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론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의롭다고 거저 은혜로 공짜로 의롭다 하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한다면, 의로울 수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예수가 아무 관계가 없고 필요도 없고.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명쾌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 선을 긋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 여러분 뜻 중에, 의 중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품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매 태어나게 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서 당신의 아들을 삼아주시고 당신 백성이 되게 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 확신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교회는 다녀도. 그러니까 매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안 나가면 지옥 가면 어떡해.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을 주면 어떡해. 나를 죽이면 어떡해. 이렇게 항상 회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매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종교의 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포로. 포로가 되면 안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아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의 여인의 자식,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과 아들은 다르잖아요. 아들은 자유스럽지만 종은 절대 부자유스러워요. 아들은 아버지 무릎팍에도 올라갈 수 있고 아버지 방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 서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를 마음대로 자기가 어깨도 올라 앉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종은 그러지를 못해요. 종은 굳어 있어야 돼요. 주인 앞에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 말 좀 안 들어도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종은 주인의 말 안 들으면 내쫓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내쫓김 받았잖아요.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중동국가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하갈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은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그 후손이 된 거고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미 앞에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런데 왜 율법을 범한 것이 죄라고 그러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왜? 누가? 자기들이, 사람들이. 그 죄인데도 그걸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죄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율법이란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죄 되는 줄을 알게 하려는 거고, 죄인인데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란 말입니다. 율법 지켜서 의인되라고 지킨 것이 율법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 서서 아이고 저 율법대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시를 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일일이 감찰하실진대 누가 주 앞에 서리가 그 말이에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놈들 와봐라, 너희들 율법 범했나 안 범했나 한번 와봐라. 아무도 갈 자 없다. 한 사람도. 지난번 말씀드린 율법이라는 일은 그물과 같은 거라고. 그물과 같은 거기 때문에 율법 하나만 범해도, 율법의 조항 중에 예를 들어서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 조항 하나, 도둑질 하나만 했어도 안식일도 범하고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거기도 하고 그저 온갖 죄를, 온갖 율법의 조항을 다 범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범해도. 참새가 그물 코에 걸리죠. 그물 한 코에 참새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저 참새 그물 한 코에 걸렸네 한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참새가 그물에 걸렸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도 어떤 죄, 율법 하나만 범해도 율법 다 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율법의 표준에 의해서 감찰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있어요? 아무도 갈 자가 없죠. 그 뒤에 시문구가 참 좋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 사유하심이, 이 모든 이런 우리가 전부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지금 여기까지 다 죄인인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해 줬나, 사유해 줬나, 다 덮어주셨나. 그 까닭은 이 하나님, 이 놀라우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효자는 아들이 효성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아들의 효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들이 효심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효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애틋한 사랑의 힘이 아들로부터 효성을 만들어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은 보통 우리가 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걸로 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도 이놈의 세상이 수수관계니까. give and take. 주면 받고 안 주면 주는 자에게 나도 주고 주고받고 거래하는 세상이니까, 인간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거래 관계로 따져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 정말 죄를 감찰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를 다 용서해 주었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캐자가 중요하죠.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경외하게 만들어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경외해야 복 주느냐, 복 주시기 때문에 경외하냐, 이거죠. 경외해야 복 준다면 이거 완전히 엉터리 소리예요. 완전히 거짓말이고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죠. 그걸 깨닫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이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 내가 구태여 경외하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경외하라고 하냐면 왜? 경외심이 안 나오는데. 이 유교의 가르침이 그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너 부모에게 효도해. 효도심이 나나요? 조금만 잘못하면 너 이놈이 이리 와! 하고 회초리로 막 10대, 20대 마구 두들겨 패가지고 길러놨는데 자라면서 이를 박박 깔면서 그래도 꼼짝 못하고 아버지 말에 복종하는 것은 농경사회니까. 농경사회니까 내가 아버지 무릎을 떠났다가는 땅 한 톨 못 얻는다. 그럼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복종을 해야 하다못해 저 언덕밭이라도 멧돼기 얻어서 강냉이 심고 감자 심어야 처자식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럼 거기 비리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는 공부 못해서 아들놈들 공부해가지고 막 인류 회사에 텅텅 들어가서 돈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는데 아버지 말 들을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래?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사십시오. 나는 나요.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대가 달라요. 이게 유교의 수단 방법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실현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 엄청난 이론 바사했죠. 이론은 뭐 근사한 것 같아요. 논어도 대학도 뭐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실효성이 없는 실천 불가능한 이론들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계시해서 알려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우러나게 나오고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제 신입부 교육하러 식사 같이 하면 제가 다 그 말을 항상 제가 안 잊고 일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깨닫고 느낀 다음 결단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공연히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눈에 드러나려고 막 열심히 되고 난리치지 마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면 마음속으로부터 엄청난 감사와 감동이 우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십시오. 내가 말해. 그때. 정확한 얘기죠.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공부 안 할 테면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할 테면 지금 어디에 그 콘도 있는데 거기 가시면 아주 예배당도 예쁘게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잠깐 가서 그저 큰맘 먹고 여기 뒷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있잖아요. 10,000원짜리 한 장 딱 집어넣고 고개 숙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이러고 한마디 듣고 나오면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인사드렸다. 이거 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택한 백성은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태여 거기 안 놀러 가고 어제부터 오늘 주일날 때문에 우리 내일 주일 교회 가야 하니까 우리 토요일날 놀러 가지 말자. 5일째 수업 되면 다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갈 판인데. 그렇게 살아도 택한 백성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지만 문제는 마음에 진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고 항상 율법에 얽매여서. 왜 얽매인가? 어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해요. 아들도 어렸을 때는 종 아래 둔다 이 말이에요. 종 아래. 안 그래? 아들도 어렸을 때는 누구 아래? 유모 불러들이잖아요. 젖먹여서 기르는 사람. 그러면 그 유모가 막 때리잖아요. 왜 그래? 하고 볼기도 때리고. 맘대로 못하게 그냥 그 애기를 다 지배하고. 유모가 종이. 그러나 큰 다음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모한테 얻어 터지고 살 테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당당하게 의젓하게 성숙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 인격, 내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테면 진짜 말씀 배워가지고 깨달아야죠. 그래야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당신 이제 나가. 나 젖 안 먹을 거야. 나 밥 먹어야지. 밥 먹고 유모 대본해버리고. 그러면 유모의 수라에서 벗어나잖아요. 안 그래?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항상 유모 아래에 있어요. 종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12절로 14절 우리가 다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에서부터 모세 때까지죠. 이때는 율법이 없을 때네. 이 이유가 율법이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어서도 그 말이에요.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의 자식은 선악과 따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다 죄 아래에 있었다. 다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의 사람도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어도. 왜냐하면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그 까닭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아담은 누구냐? 장차 오실 둘째 아담, 예수의 하나의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표상?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백성들을 다 의인되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게 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했으니까 예수 한 사람으로 또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돼야 된다. 의인되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여기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의인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의인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가 와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다 의인 되는 건 절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믿게 하는가? 깨닫게 함으로 믿게 한다. 깨닫게 함으로. 명령함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언제부터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영재, 전부 영재 교육을, 아이들 영재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령하지 말라. 명령하지 말라. 사람이란 명령 받을 때 벌써 이 뇌파가 죽어요. 억압당하니까. 힘 있는 자로부터 명령이 떨어질 때 벌써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확! 저거 안 하면 얻어 터지지. 이 스트레스를 딱 받으니까 뇌파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칭찬은 활성화시키죠. 뇌를 활성화시킨다. 칭찬은. 그래서 절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제 목회 방법도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명령하는 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교회도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연보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 이유가 처음에는 그 말을 어떤 분들은 저게 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거야. 저게 절대 교회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라고 그걸 역으로 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다. 사람을 봐도 그렇게 봐서 돼요? 그건 그냥 보편적인 사람을 그렇게 역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억지로 하지 말라. 단마디로 말해서 뭐든지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면 그건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일을 억지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뭐가 태어나면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왜? 억지로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더 커지잖아요. 막 활성화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반항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삼태기로 담아내고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막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폭동이 난리치잖아요. 명령이란 하나님도 명령을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도 명령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의 말이지 이 힘없고 무능한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정한 대로 이룰 걸 우리 인간에게 약속 다 은혜로 약속 다 해서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딱 맺도록 해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봐야지. 억지로 하나님 경외하고 사십시오. 경외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경외하는 게 그게 경외가 아니다. 그건 유교시. 예, 기독교의 신앙이란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자유스러운,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감동이란 깨달아야 감동하죠. 깨달아야. 모르면 감동이 안 나와요. 깨달으면 감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주요한 핵심입니다. 깨달아 느끼고 결단하여 행동하며 산다. 이것이 내 스스로의 결단이에요.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내 스스로의 결단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배후에 나로 하여금 지혜의 영이 오셔서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고 싶은 의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런 열정이 안 생기죠. 자식들 딱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놓고 나면 그때야 부모 사랑 깨닫지. 주들도 나와서 길러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날 이렇게 낳아서 기르셨구나. 그때야 철이 들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 속을 안 새기는 건데 깨달으니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건 철딱선이 없는 건 늙어 죽는 날까지 부모 은혜 모르고 사는 거고요. 부모 은혜 깨닫게 되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며 살던 어린 시절 젊은 날의 시절들이 너무도 마음 아파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효심이 우러나게 되고 그래서 효도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효도하고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으로 길렀기 때문에 나중에야 철들어 깨닫고 효도하는 자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꼭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 베푸신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 은혜에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마음속에서 솟아나 그 생활처럼 행복한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불행한 생활이 어디 있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삶의 방법. 그건 아주 불행을 잉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 그러니까 모든 주변을 자기 욕망에다가 다 채우려고 하고 채우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한가? 행복이란 이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 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장가 들고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살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이 후끈후끈해지고 그 순간 행복감이 팍 밀려오잖아요. 그 행복감이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감이 밀려왔을 때 하는 행위는 뭐냐면 사랑의 희생이에요. 자기 집을, 자기를 자꾸 베풀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행복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 행복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불행한 사람은 사랑 못해요. 불행한 사람은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구 충족이 사랑이 아니에요. 욕구 충족하려고 하는 건 완전히 비열한 동물성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해서 행복한 감정이 풍성해졌을 때 그때 이제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또 주변을 향해서 베풀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자꾸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마 대치동에서 그랬나, 저 장안동에서 그랬나. 네. 여러분, 막 결혼시켜 놓으면, 이제 옛날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피자가 되게 먹고 싶은 거라 결혼해가지고. 근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저 안방에서 이제 당신들 거기서 사는데 가만. 네. 밖으로 튀어나가서 피자 한 판을 사다가 집끼리 앉아서 집 밖에서 혹닥혹닥 먹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먹었을 때 찝찝함. 칼로 반쪽 딱 나눠서 아버지 어머니 잡수세요 갖다 놓고 쥐도 반쪽 가지고 또 날라 하나씩 먹고, 그래야 그 맛이 개운하죠. 깨끗하고 개운하죠. 그 한 판 그저 몰래 먹고 나서 그 이튿날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눈치 보고, 하루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찝찝하니. 인생살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찝찝한 거예요. 뭔가는 정리가 안 된 삶, 뭔가 속 풀어지지 아니한 삶, 뭔가 응어리 맺힌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가능하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근본적인 인간으로서의 행복감이 없어요. 절대 행복감이 없어요. 다 얻어봐도 행복감이 없고, 다 가져봐도 행복감이 없고, 다 누려봐도 행복감이 없고. 진짜 행복감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기에서만이 진정한 인간의 깊이 있는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의 바탕 위에서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참사랑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많은 사람에게, 이미 구원 얻기로 선택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은 의롭다함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 물론 제가 이제 태포에도 있으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선물은 순수성이 생명입니다. 순수성. 뇌물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건 선물이 순수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선물이, 제가 처음 교육전사로 부임을 해서 저 남산 밑에 남창교회라고 하는 장로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 교육전사로 있을 때 성탄절 날 유아부, 아마 요즘 꼬마 아이들 있죠? 여기 나와서 노래하는 꼬마 아이들 조금해요. 유아부는 아니지만 유아부, 영아부지, 저기는 영아부, 그리고 유아부지, 35살 먹은 거. 아주 예쁘게, 여자아이인데 예쁘게 성탄절 이제 아침이라고 예쁘게 어머니 아버지가 입혔더라고요. 아주 예쁜 거이 딱 아침에 오더니만, 나 예배당으로 올라가는데 옆으로 쫓아와요. 그러더만 손을 불러오더만 천사님 그래. 왜? 그러니까 천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서 호주머니에다 뭘 넣어줘요. 넣어주면서 절대 여기서 펴보지 말고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펴보세요 그래요. 근데 이 종이에다가 요만하게 뭘 싼 거야, 요만하게. 그러니 어린 거하고 약속을 했으니 펴볼 수도 없고 하면 만져보니까 뭔가 울뚝불뚝한 건 같은데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저녁에 와서 정말 펴보니까 길가에서 파는 사기로 만든 학 2마리, 하얀 학 2마리, 사기로 만든 학 2마리를 사서 그걸 선물로 줬더라고요. 그걸 하고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책상 앞에다 그걸 2마리를 딱 이렇게 놨는데
어느 놈들이 와서 가져갔나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선물을 잊어버린 게 지금도 한이 돼요. 예. 여러분, 선물이란 순수성, 진짜 순수성. 하나님의 선물은 진짜 순수한 겁니다. 아무 대가 요구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야 요구를 하죠. 우리한테 뭘 받을 게 있겠습니까? 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받을 게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자충족하다고 그래서 스스로 충족하신 분, 자충족. 예? 스스로 충족하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거저 주시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뭔가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연번했다고 하나님 받는 줄 알죠? 하나님 받아가는 게 우리가 전기세 내고 우리가 이 에어컨 올리고 이 건물 운영하고 우리가 다 써요. 내가 밥 먹고. 하나님 가져가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받아요? 아무것도 받지 않냐고 그냥 베푸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완전한 선물로, 깨끗한 순수한 선물로. 다만 이 선물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행복할 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구체적인 섭리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시나 이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숭늉 받아 자시고 떡 받아 자시고 하나님께서 용돈 받아 자시고 그러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 그래 이놈들아 내가 잘났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다가 성공하면 벌써 어디부터 갑니까? 아버지 좀 살아계시지. 지금까지 좀 살아계시지. 왜? 아버지 좀 내가 경외하고 살 건데 왜 가셨어요? 그래서 소주 한 번 받아 들고 오징어 하나 들고 사과 메달 들고 산소 찾아가잖아요. 거기다가 다 펴놓고 넙죽 없어서 다 들고 왔습니다. 돈 좀 벌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살면 뭐예요?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면,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하냐 이 말이죠.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거니까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도둑놈 두목처럼 만날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한테 뭘 받아자시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절대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높고 숭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 밀려오고 그 행복감은 사랑으로 승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사는 방법은 행복감이 밀려오는 그 행복감에 의해서 사랑하며 사는 삶.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도 없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항상 불만과 짜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깨닫고 가슴 속에 밀려오는 행복감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삼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죄인은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